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보면 각 교회마다 각양의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중심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신실함이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는 핵심 주제가 뭘까요? 살피기 전에 먼저 버가모 편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세 번째 교회 버가모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이 버가모는 고대 페르몬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총독부가 있을 만큼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의학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아스클레피우스의 이름을 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심리치료, 음악치료, 식이요법 등등을 행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또한 고대의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갈레노스가 이 버가모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20만 권의 장서를 가진 대규모의 버가모 도서관이 있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보시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아크로, 높다라는 뜻, 그리고 폴리스, 도시라는 뜻의 아크로폴리스를 형성해서 버가모는 산 꼭대기에 신전의 높이가 12m의 제우스 신전,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신전, 이 이집트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혼연된 흔적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시록 2장 13절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우상과 또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이가 100m, 폭이 40m, 엄청난 큰 규모로 보입니다만은 버가모 교회가 아니고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의 일부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예배당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다른 한켠에는 이슬람의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버가모 교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교자 안디바가 소개되어 있을 만큼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람의 교훈, 니고달랑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냐? 타협이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타협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부패한 정치가 생각난다, 정경유착이 생각난다, 막 밀실거래가 생각난다, 아니면 요즘 같은 버닝썬이 생각나고 승리가 생각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영적인 타협이 주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이 되어지는 영적인 타협, 이걸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따라 하십시다. 순교의 영성도 퇴색시켜버린다. 여러분, 버가모교에 순교자가 있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딱 얘기하고 있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충성된 증인 누가라고 말하죠? 누구? 안디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해가지고 아주 빨갛게 달궈진 노쇠 황소, 노쇠로 지어진 황소 벌게 가달려졌는데 그 위에 얹혀져서 타서 죽은 사람입니다. 안디바. 추측컨대 버가모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방 신전 가운데 한 군데에서 순교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자, 빨갛게 달궈진 노쇠 황소 위에 얹혀져서 타 죽은 순교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버가모의 감독,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그렇다 치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충성된,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성도들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걸 기억하고 정말 칭찬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뭐라고 말하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두 가지를 책망하세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걸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각각이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상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왜 순교를 당합니까? 어떨 때 순교를 당하죠? 타협하지 않으니. 그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서문화교회 폴리갑도 타협하지 않으니.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데, 고개 한번 까딱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 어떻게 해요? 벌겋게 달궈진 노쇠 황소 위에 얹혀져서 타서 죽는 거예요. 정말 한번 눈만 감으면 되는데 황배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작게 타협이 시작되어지니까 순교를 각오했던 이들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발람도 좋고 니골라도 좋고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좋고 세상에 좀 사는 것도 좋고. 여러분, 타협이 무서운 것이요, 순교의 영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순간 이걸 퇴색시켜버리는 게 이게 타협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타협의 오명을 그대로 역사 속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수백 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당한 그 해, 물론 천주교에서 시작됐습니다마는 해마다 신유박해, 신해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의 피가 콸콸콸콸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한국교회라고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타협했죠? 어떻게 타협했어요? 모르시나요? 모르고 싶은 건가요? 뭘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그것도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교단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게, 이건 오늘날에 뭐가 똑같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단적인 차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발언하고 퍼레이드하고 무지개 깃발 흔들고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걸 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이, 특히 우리 교단이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40만 명이었습니다. 70%에 해당되는 28만 명이 우리 교단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소속 성도들이었죠. 그 당시 감리교는 이미 일찌감치 넘어갔습니다. 1936년에 제3회 연회에서 신사참배를 이미 결의했습니다. 천주교는 벌써 일제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까지 남겨져 있었던 게 뭐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끝까지 버티며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일보와 또 기독신문의 기사를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타협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번 소개할게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전국 27개 노회에서 온 목사 86명과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총 193명의 총대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총회였지만, 그러니까 27회 총회였습니다. 해마다 총회가 모이니까 해마다 모이는 그런 총회처럼 보이지만 이날만큼 공기가 달랐다. 총대들은 이번에 신사참배를 결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가득.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가 총대로 선정된 대표들 있잖아요. 노예가 선정한 대표들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총회에 참석을 하면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 동의 못하겠으면 신사참배가 논의되어질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겠으면 아예 총대를 지금 사퇴해서 총회에 참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못하겠으면 어떻게 되냐? 이 조건에 불응하면 구속.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속 이렇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지만 이 당시의 구속은 뭐예요? 감옥이 2년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2년 동안 계속 고문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3년 감옥에 있다 계속 3년 동안 계속 두들겨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일제 치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게 구속이었죠. 이날 아침에 대한 국민일보의 기사가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장한 경찰이 교회 본당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강단엔 평안남도 경찰국장 등 간부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100여 명의 경관은, 일제 경관을 얘기하는 거죠. 경관은 총대들 사이사이에 앉아서 반대 의지를 꺾었다. 오전 10시 40분 평양 노회장 박용률 목사가, 그러니까 역사가 무서워요.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죠.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10시 40분 평양 노회장 박용률 목사가 포문을 열었다. 박 목사는 평양 평서 안주 노회 35명의 노회원을 대표해서 신사참배를 찬성한다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긴급 동의안 무슨 말인지 알죠? 사전에 상정된 안건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내는 긴급 동의안을 냈다. 그 말인 거예요. 사전에 지지 발언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평서 노회장 박임현 목사가 동의를 했고 안주 노회장 길인선 목사가 제청을 했다. 일사천리였다.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치 않았다. 침묵이 흐른 이후 홍택기 총회장은 가시면 예하시오 라고 물었고, 통상 회의 규칙인 거부 의사를 아니오를 물어봐야 묻지도 않고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총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딱.
의사봉의 둔탁한 소리가 교회의 고요한 예배당을 갈랐다. 동시에 윌리엄 블레어, 그러니까 방위량, 한국말로 방위량 선교사를 비롯한 20여 명의 선교사가 자리를 박차고 강단으로 뛰어나왔고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아니요 외쳤지만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경관들이 선교사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던 예장 총회가 무너지는 순간은 이토록 무기력했다. 왜 무기력했다고 기사가 기록하냐면 긴급동의안, 신사참배 찬성이요 긴급동의안을 낸 게 10시 40분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봉을 두드린 게 10시 50분 10분 만에. 총회는 이미 선언문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직접 보시죠. 총회 회의록입니다. 보이십니까? 가등은, 우리는 이 말이죠,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뭐 등등의 선언문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국민의례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한 것까지는 그래 봐준다 칩시다. 어쩔 수 없었다 쳐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니까 총회가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뭘 후속 조치로 뭘 결의했냐면 총회 대표가 즉시 신사참배를 하고 총회를 계속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시 50분에 두들겼다고 12시에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평양 가까이 있는 신사에 총회 대표들이 가서 신사에 참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오후 2시에 속회를 선언해서 속회를 합니다. 그때 모습이 조선일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렇게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목사님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신사참배는 참 나쁘다, 일본 참 나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들춰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타협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순교자의 피가 철철철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시작하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 가운데 혹자는 그런 주장을 하죠. 왜 조국 대한민국에 6.25 동란이 일어났는가? 지금도 그 여파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 민족의 짐을 왜 지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범교회적인 차원에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왕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 결과라고 해석하는 역사학자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타협이 무서운 것이요, 순교의 영성도 일순간에 퇴색시킬 정도로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감사하게도 더 이상의 어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일제히 신사참배 이상으로 지금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더 우리를 타협을 강요합니다. 더 교묘하게 타협을 강요해요. 나 스스로도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발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니골라당이 있는 거예요. 이 교묘한 유혹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군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게 좋다고 천국 당연히 간다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부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저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 뭔가, 우리를 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왜 직분을 주셨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하는 것이 진군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십시다. 타협은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 성경에 나와요.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뭐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는 거죠.
자, 지금 요한계시록이 본문인데 발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제일 끄트머리에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앞에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저 앞에 민수기 22장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서 발락이.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라는 어욕 선지자가 있었어요. 괜찮다고 잘못 가르치는,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어욕 선지자 발람이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의 꾀를 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붙이라는 거예요. 얼굴 반반한 여인들 있지 않냐요? 몸매 쭉쭉 빵짱한 여인들 있지 않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붙이라는 거예요. 헷가닥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함께 음행도 하고 함께 여인들이 모압 여인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될 테니까 네 뜻대로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라고 발람이 그렇게 꾀를 낸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속에 이 음행이 스며들었죠. 그럼 또 니골라당은 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나왔습니다만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핵심은 뭐냐? 영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의 육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봐준다 쳐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오케이. 그 다음에 논리가 뭐냐? 영은 육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왜? 영은 육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니 네 하고 싶은 대로, 좀 강단에서 어울리지 않는 얘기해보, 네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라 그냥. 그래도 너는 이미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 네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천국 이래 들어가나 저래 들어가나 무조건 다 들어간다. 그런 이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발람이나 니골라당 다 똑같은 거. 무슨 얘기예요? 쉽게 믿자고 막. 좋은 게 좋으니까 좋은 방식으로 예수 믿자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모압 여인이 그럴싸하면 데려다가 아내도 삼고 오만 것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몸이 따르는 대로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이 시작되어졌죠. 이거 목사님 그게 어떻게 작은 겁니까? 그게 어떻게 작은 겁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작은 거라고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버가모는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라. 그렇게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단이 산다라고 주님이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곳이었어요. 실제로요 버가모에는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 있었는데 헬라 신화, 헬라 우상들이 많잖아요. 헬라 신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신이 뭐예요?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헬라 그리스 신들 가운데 가장 힘센 신, 가장 우두머리 신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페르가몬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에베소에 우리가 살필 때 아데미 신전 대단하다, 와 기둥이 127개, 아데미 여신 유방이 24개, 와 징그럽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데미의 아버지가 누구냐? 헬라 신화상으로 아데미의 아버지가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한껏 위에야, 이미 아버지야.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까 본 그 제우스 신전, 이게 지금 통째로 어디 있냐?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이 돌 하나하나 다 보내서 통째로 완전 공세해서 자기 나라에 가져가서 관광 수입 얻고 그러고 있죠. 하여튼 간에 아예 사단이 살고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 버가모였어요. 그런 곳에 발람이 대단합니까? 니골라당 그게 끼강합니까? 표도 나지 않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작은 거였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가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타협의 결과 여러분 읽으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신사참배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타협이었다고 이해는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이 작은 타협,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총회가 28회 총회인데 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듬해 1939년 9월 8일 신의주 제2교회에서 열린 예장 28회 총회의 시작은 일왕을 참배하는 일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식이라면서요. 그런데 1년 후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90도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동방요배가 예배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기미가요와 한국신민 서사를 제창한 뒤에야 찬송을 부르고 설교가 시작되어지고, 설교 이후에는 일본군 장병을 위한 하신기도가 이어졌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작게 시작된 타협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타협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몇 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회에서 일본군을 위한 국방 헌금을 결의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교회가 헌금하자, 목적 헌금하자, 그걸 결의를 합니다. 뭘 했냐? 30일의 총회에서 전투기를 헌납합니다. 일제 침략 전쟁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헌금합니다.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전투기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 저 정도 읽을 수 알죠? 조선 장로호. 조선 장로호라고 일제 침략 전쟁에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투기를 헌납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언제나 타협은 이렇게 작게 시작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거죠. 살라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타협은요, 정회를 하면서 합동신사참배를 하고, 그 다음 총회는 동방요배가 예배 자리를 차지하고 기미가요를 외우고 노래 부르고 신민 어떤 서사 제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를 위한 헌금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금도 아니고 일제 침략 전쟁을 위해 조선 장로 전투기 헌금까지 하는, 이게 타협입니다. 작게 시작됐지만 걷잡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어쩌면 좋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천만에. 아마 작게 시작된 타협이 이제는 벌써 걷잡을 수가 없을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럴걸요? 여러분, 손자들이 이미 예수는 난 모르겠다고 그럴걸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타협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협인지 아닌지 이건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떤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근데 이 검이 손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면 알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사들의 손이 쥐어져 있는 그런 검이 아니고 입에 있는 검이다.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잡히시죠? 히브리서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이게 어떤 검인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타협에 대항할 힘도 없어요. 이게 똥이 된장인지 분별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밖에 없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말씀의 검이 날이 안 서 있어. 뭉뚱해. 이게 뭐 검인지 어디 몽둥인지 뭐 구분이 알 정도 뭉뚱해. 그에 비해 날이 서 있는 건 있습니다. 뭐가 날이 서 있냐? 시대 정신에는 막 아주 샤프합니다.
요즘 세태가 어떤지 그걸 분석하는데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말씀보다 언제나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마치 어떤 이슈가 딱 뜨면, 날이 서 있어서 이슈가 딱 뜨면 이게 딱 잘라질 정도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뭉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판단, 날 써 있는 내 생각이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말씀은 뒤따라가죠. 뭉뚱하니까.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대충 졸면서 눈 지그시 감고 팔짱 끼고 와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도록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수하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막 도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날이 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순교까지 했는데 버가모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뭐 예배당 입당할 때 막 헌신도 많이 하고, 막 내가 3대째 예수 믿고 4대째 예수 믿고 다 그래서 했는데 제로베이스야. 손자가 교회를 안 가. 말짱왕이잖아요. 자식이 불신교를 하겠다고 막 나와. 말짱왕이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성지순례팀이 버가모 교회에 도착했을 때 있은 일입니다. 버가모 교회라고 우리는 갔어요. 교회라고 갔어요. 근데 우리를 처음 맞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우리는 교회라고 갔는데 처음 우리를 맞이한 게 저겁니다. 딱 봐도 알겠죠? 이방신상. 왜 이토록 주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지 전율하듯이 알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타협했겠죠. 살아보려고, 어쩔 수 없으니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버가모 교회 모습,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마치 주님이 심판의 검을 들어서 완전 뜯어놓은 것처럼, 완전 갈라놓은 것처럼 지금 모양도 그렇잖아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한쪽의 공간은 텅 빈 예전에 교회가 건물로 드렸던 버가모 교회, 또 다른 한쪽은 이슬람 사원. 지금 또 하루 5번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께 경배하라, 아젠이 외쳐지는 이슬람 사원. 이게 혼용되어 있는 곳이죠. 저걸 보면서 순례팀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텅 빈 예배당, 지금은 그냥 터만 남아있는 그 예배당 안에 조명도 별로 없는 컴컴한 데 가서 우리 순례팀들이 모였었습니다. 이제 한 명에게 특송할 기회를 줬어요.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그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 위에 살려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이 위에 주 따르며 내가 너 모든 주 위에 누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저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가진 것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